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마음이 함께하는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꽤 오래 했는데 한 25년 넘어가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무슨 남다른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지속하게 된 그런 이유를 또 본다면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헌신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셔서 선교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선교지에 가면 은혜를 받아요. 선교지에 가면 이 동네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든요. 사는 것이 몇십 년 전에 사는 것처럼 너무너무 못 사니까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간 느낌도 있지만 그 원주민들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진실되고 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보여요.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 여행 가려고 준비할 때는 힘들어요. 이제 갔다 줄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죠. 또 갈 사람들도 모집하려면 힘들고. 그런데 가면 이제 은혜를 받고 오는 거죠.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한 얼마 전부터 코로나 전이죠. 선교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여건이 안 좋아서 우리가 선교할 여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은 늘 차고 넘쳤는데 왜 힘들어진가를 생각해 봤더니 선교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곳에 가면 여인숙보다도 못한 그런 집에서 자야 했는데 지금은 3성급 이상 그런 호텔에서 자거든요. 또 밥 먹는 것도 그냥 원주민들하고 같이 먹다 보면 반절은 밥을 못 먹어요. 저 같은 사람이랑 먹지.
그런데 원주민의 식사도 많이 달라졌고 식당도 깨끗해졌어요. 교회당도 옛날에는 흙바닥이거든요. 그냥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예요. 왜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깨끗하게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껍질도 다 벗겨 먹지만 사과, 배 뭐 할 것 없이 참외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은 껍질째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당 바닥도 그냥 흙땅이에요, 그대로. 우리는 절대로 흙땅으로 할 리가 없지. 비닐로라도 깔지. 그냥 흙땅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예배당에 무슨 스레트에 의자도 있나요? 그냥 뒤에 기대는 거 없이 그냥 있는 방석들 그런 건데 이게 한국하고 거의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찬양대도 그렇고 그냥 방송시설도 그렇고 다 변하더라고. 또 지원한 거 받아가지고 교회당도 그냥 우리나라보다 지면 더 크게죠. 언제든지. 중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동하려면 비포장을 다녔는데 지금은 아스팔트 포장. 보통 자야 됐어요. 어디 가려면. 그러니까 버스도 자는 버스가 많아. 중국에는 옛날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떨어지는 버스가 많아요. 버스에 전부 담배 피고 그냥 정신이 없죠. 언젠가도 말했지만 창문이 쓰레기통이야. 중국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창문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먹고 버려. 창문으로 다 버려요. 기차를 타도 창문이 다 쓰레기통이었어요. 그냥 먹으면 그냥 버려. 바닥이 쓰레기통이고 좀 나은 사람은 창문으로 버려. 창문으로 병이고 뭐고 다 버려요. 막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창문이 쓰레기통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창문이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가 그냥 완전히 아스팔트 깔리지 하루 자야 되는데 2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그냥 성교가 얼마나 편해요. 좋아졌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가? 힘든 이유를 보니까요.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발전할수록 깨끗해지고 먹는 수준이 좋아지고 그럴수록 사람들이요 형식화가 되고 마음이 닫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주민들이 초기에 가면 막 몇십 미터 줄 서가지고 환영하고 갈 때도 막 박수치면서 환영해 줬는데 지금은 여러 선교단체가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환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의식적인 인사인 거지요. 그 뜨거움이 없는 거죠. 그런 신앙의 어떤 형식화되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선교가 힘들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없는 환영, 마음이 전혀 없는데 겉으로만 보여주는 사랑, 감동은 거의 없는 그냥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교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오는 피곤함. 그러니까 외식적인 선교지의 현실 때문에 정말 선교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나안 데를 또 찾나 봐. 지금 미얀마로 가요. 미얀마는 안 그렇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외식적인 태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또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제자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내용부터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 가지고 어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떡을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먹는데 무슨 대단한 거라고 난리법석을 떠는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본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청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과제, 신앙의 주제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고 만질 수 있는 게 있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령 월경하는 여인, 해산한 여인, 이방인들은요 부정하다고 해서 그들과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돼요. 심지어 이방인이 사는 땅은 그 흙도 부정탄다고 해가지고요 아예 그 땅으로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릴리에서 오려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면 직진으로 오는데 삥 돌아서 와요. 사마리아를 안 거치려고 2배나 멀리 오는 거예요. 거기 밟으면 부정탄다고. 바로 이런 정결법을 지키고자 엄격하게 씻는 의식법을 일시 생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정통 유다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식사 중에 또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또 손을 씻습니다. 씻는 것이 무슨 나쁜 것이겠습니까마는 이들은 더러운 손을 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손 씻기가 예배 드릴 때 무슨 예전처럼 성찬식 하는 것처럼 그게 의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씻으면 큰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의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예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납비가 무슨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면 물 한 컵하고 밥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물을 손을 닦는데 써버리고 밥은 그냥 먹어. 안 넘어가는데도. 왜 손을 안 씻으면 큰 죄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유전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들의 유전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정결법을 어겼다 하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본문 3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신자들의 태도를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가령 주일 성수, 11조, 봉사까지 열심히 다 하지만 그 신앙인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 수준처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를 잘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받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를 뭘로 드냐면 부모 공경의 예를 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정결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그것도 외식인데 진짜 외식하는 건 부모 공경에 있다 하고 지금 부모 공경의 예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산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자신에게, 이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다 로고스잖아요.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성경은 진리니까 로고스예요. 근데 이 로고스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전달되는 말씀이 될 때 그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라. 그래서 레마라는 이단도 생기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직접 나에게 들려질 때 그걸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지금 우리에게 레마처럼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설교 본문을 어버이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고른 게 아니고 그냥 강해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이 순서대로 딱 여기까지 왔어요. 저 한 번도 미리 여기 생각한 적 없어요. 설교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 레마? 여기 부모 공경이 나오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강의 설교로 주어진 말씀이 부모 공경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 이 말씀 우리 산흥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어가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단어가 몇 개야 돼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길잖아요. 근데 본래 단어가 하나인데 헬라어로는 도론이라고 그래요. 도론. 도론이 본래 뜻이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써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할 때 신약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에서 선물이나 혹은 예물이나 서원 예물이라고 한 단어를 번역할 때 헬라어로는 도론으로 번역한다는 거예요. 도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도론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도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어 음역을 그대로 사용해서 고르반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해놓고는 토를 달아놨죠. 밑에다가 줄을 달아놨죠. 고르반이 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고르반이라고만 하면 다시 말해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봉양하는 데 써야 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 봉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장로들의 유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있죠.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는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다시 말하여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 씻기의 정결법 외식을 고르반을 예로 들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었으니 좀 더 묵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지도 않거나 혹은 절반을 축소해서 바치고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며 부모 공경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세 가지의 경우 다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앞에 경우는 나쁜 악한 자들이고 뒤의 경우는 그래도 덜 악한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드렸으니까. 그러나 그 경우도 실제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 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부모님께 불경한 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돌아갈 것이 안 돌아갔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부모님께 불경하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 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경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르반하는 자들은 분명 부모님을 향한 공경을 예면한 자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경한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고르반하고서 부모 공경을 예면하는 것은 부모에게 불경하기 전에 하나님께 불경이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간다면 부모님 공경할 것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하여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가지고 부모님 공경으로 사용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부모 공경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그만둔다면 더 나쁜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부모 공경할 것과 하나님 공경할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 가진 것이 적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다면 부모님에게도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다면 부모님께 드릴 시간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믿는 신자라면 혹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행동하면서 즉 하나님께 주일 성수 11조와 헌신 봉사로 부모 공경에는요 소외제도 괜찮겠지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죠. 가령 교회 봉사에 전심으로 충성 헌신합니다. 그런데 집에 시부모님이 계신다면 자신도 모르게 소홀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사회활동이 너무 바쁜 경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동시에 부모 공경도 소홀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세상살이와 세상 취미에 세상 놀이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물질이나 시간이 거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나 부모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혹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일종의 고르반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헌신되어 있거나 세상 활동에 분주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은 자신의 삶의 영역 일부분으로 구분하여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만큼 강조하여 드린다면 어떤 경우에도 부모 공경의 시간은, 부모 공경의 물질은, 공모 공경의 마음은 결단코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뺄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거나 드린다고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일도 부모 공경 잠시 쉬어도 되겠네라고 할 그런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고쳐야 할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눈물을 쏟기만 하는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공경받을 만하게 우리 세대에게 잘 하셨으니까, 특별하게 희생하셨으니까 공경하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부모 세대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자녀된 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외식하지 말라라고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부모를 외식으로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모든 삶에 외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늘 날마다 천국의 꿈을 꾸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국을 꿈꾸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자손들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게 해달라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환난 때문에 오히려 그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 반대잖아요.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면 그냥 제자들이 그냥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지도자가 없어지면. 아, 우리도 다 감옥 갈 건데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네, 감옥 가네, 누가 믿으려고 그래요? 다 신앙이 다 떨어지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래, 영광. 사도 바울의 환난이 제자들에게 영광이래요. 왜 그래요? 그 다음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 환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제자들이 담대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 말 자체로도 그냥 끝나요. 근데 왜 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 신앙의 깊이가 높이가 뭐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아픈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섬길 때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바울은요, 부모 자신의 환난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질병의 환난 중에 계실 때에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크게 성장할 축복의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셔서 부모님 공경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나 누포나 빌레몬 등의 여러 제자들이 바로 자녀 같아요. 자녀 같아요. 바울의 환난은 그 자녀 같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되 외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때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식함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공경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식하지 않으면서 부모님 공경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무엇을 듣고 깨달아야 하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더럽게 한다는 말이요, 단순하게 쓰였지만요, 신앙이 나빠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고 딱 그런 말이에요. 무엇 하면요? 외식하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거 신경 쓰고 나가는 것 신경 안 쓰면, 남에게 보이는 것 신경 쓰고 외식하며 살아가면 신앙 망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그 말이에요. 부모 관계 깨진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가지고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다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속임수, 고르반이라 하고서 부모를 공경한 것처럼 속이는 그런 외식이 너를 더럽게 하고 너의 신앙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것이 바로 더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외식을 철저하게 금기시하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외식적 태도의 예를 들어서 정결법이나 기타 모든 신앙 행위에 있어서 외식은 철저히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구제하는 경우에, 금식하는 경우에, 기도하는 경우에도 철저하게 외식을 주님은 금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이 듣고 깨달으라는 말이요, 이 문법적으로 볼 때 현재 명령형. 한 번 듣고 이 시간에 정말 한 번 꼭 제대로 듣고 깨달으라는 말이 아니고, 외식적인 삶이 고쳐질 때까지 듣고 깨달으라, 계속해서 듣고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외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외식하면 네가 신앙이 망치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계속 듣고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듣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외식적인 신앙 태도, 외식적인 부모 공경 태도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신앙심도, 효성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하는 것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는 회개하고 힘들 때는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진정 외식 없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부모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차원까지 포함하여 부모님 공경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함께하는 부모 공경,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셔서 더욱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